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장학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금이 없어서 교무처에 가갖고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갖고 교무처에 가갖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이 있어갖고 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국민은행에 가갖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는데 또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무실에 가갖고 이번에도 대출 받아야 됩니다.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까지는 힘든데요 하면서 제가 하도 졸르니까 대출 서류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이 대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증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또 할 수 없이 친구 어머님을 모시고 손 붙잡고 또 국민은행에 가서 두 번째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2학년 1학기 되니까 이 등록금이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무실에 가갖고 땡깡을 피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없으니까 좀 해라. 학교 역사상 3번까지 대출 서류를 만들어 준 적이 없대요. 저에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래도 또 땡깡을 부려서 3번 대출 서류를 받아서 또 우리 친구 어머님을 모시고 국민은행에 가서 3번째 대출을 받아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그거 갚느냐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양평숭학교에 36년 처음 장학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학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참 뭘 했나, 내가 목회를 뭐 했나, 그러한 생각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이것을 더 우리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되어지면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단독으로 하와이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와 사역에 힘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양평숭학교에 5명의 대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다음 학기도, 그 다음 학기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장학금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평숭학교 성도들과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조금이나마 우리 5명의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일까? 사람이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의 학교 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있대요.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대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세상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악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그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후손은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노스는 자기 성을 열심히 쌓았다. 자기의 집을 든든히 세워갔다. 라멕은 일부 다처지를 만들어갔다. 그래서 한 여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적인 타락 속에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는 음악가가 되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전문인으로 열심히 살아갔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은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한 여자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인데 그 자손들에게는 77배가 되었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뭐를 쌓고 살아갔다고요? 하나님의 벌을 쌓고 살아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의 벌을 세상 말로 말하면 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지하는 데 가인의 후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세상을 살리지 않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고 노아와 셈, 아브라함, 다윗 이어지는 새 역사와 새 일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발가벗고 술 취해갖고 누워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그것을 보고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흉을 봤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옷을 벗고 잔다. 그랬더니 이 형과 동생은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술 먹고 그냥 하체를 벗고 그 꼬라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진짜 자녀들에게 못 볼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죄입니다. 술 처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둘째 그 아들 함은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그 아버지의 흉을 덮어준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 보게 돼요. 그러나 그 흉을 가지고 내가 막 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흉을 가지고 덮어주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형은 셈은 그 아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막내 야벳은 유럽 조상이 되어서 각각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아버지의 흉을 감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 아버지의 흉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흐른 노예의 저주와 재앙을 끊으시고 모세를 통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듯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웃은 바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일대 예수 믿은 게 우리 아버지는 착하시지만 술을 못 끊었어요. 우리 위에 그 어른들은 이 술로 망한 집안이에요. 그냥 선산도 술로 다 팔아먹고 산소만 덜렁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먹고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에게 늘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네 몸에는 술이 원한다. 그래서 네 몸에는 늘 술이 네 몸을 원하니까 그 술 먹지 마라. 술자리에 가서 아니면 기분 좋다고 먹고 기분 나쁘다고 먹고 여름 어떠한 따라서 네 몸이 술을 원하니까 먹지 마라. 우리에게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이 그냥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미래에는 하나님의 벌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일을 원하신다. 새 일을 원하신다. 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성과 가치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영원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육신을 가진 한계성의 육적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영적과 육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우리 안에 계실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계속 죄만 짓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의 영 속에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내 속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영은 죽고 뭐만 남았어요? 육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니 우리의 영이 누가 장악해버렸어요? 마귀가 장악했어요. 그래서 뭘 삼았다고요? 자기의 자녀로 삼았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속사람은 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인격과 속성은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와 살인과 미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맺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함께할 요한복음 4장 23절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자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제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영을 살리셨기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나는 귀한 존재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기에 나의 존재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줄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술 먹고 술 규정하면서 마음대로 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여러분의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존재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대 간 이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세우시고 키우십니다. 공동체를 이끌 사람입니다. 세대를 이끌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모세는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출애굽기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든 간에 모세와 같은 시대에 살았나요?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모세와 같은 국가에 살았나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부모 밑에서 살지 못하는 모세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 밑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0절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저기 양 아들로 바로의 딸 공주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지 못하고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 재미없죠.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40년 그리고 살인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처가살이하며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바울인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바울이었던 사울은 그의 가정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할 것이 끄집어냈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2절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5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국가를 이끌어갈,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이들을 원하죠. 다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피눈물 흘리며 고통에 눈물을 참고 견디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됐고 이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양쳤던 다윗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다윗은 그는 고백해요.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다윗이 오기로 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준비했거든요. 다윗이 왕궁에서 그 안에서 전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움을 통해서 그가 광야에서 들짐승과 싸우면서 배웠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식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역과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이래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너무나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역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승리로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8장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그 일들을 통하여 고난과 훈련을 잘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먼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먼저 가문의 우상, 가문의 흐른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가문의 우상을 꺾으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가문의 흐른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자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대요. 근데 나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이 머리 아파하면 되겠어요?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에 그 축복의 문이 닫게 하면 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가문과 민족 세계가 사탄 마귀로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그 고통 소리를, 그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뽑아내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요. 그냥 교회 대충 다니지 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지 마라.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구원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경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늘 조그만 성경이라도 가방 속에 성경책을 갖고 둬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얼마나 큰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미국 에반젤리아 신학교 교수를 내려놓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성민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닮으시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태환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태환이가 하나님의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영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영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흑암의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벌받는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환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남이시 우리 세환이가 하나님의 가문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우리 세환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벌을 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준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특히 친구들의 하나님이여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에 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여 단호하게 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저들에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단절할 수 있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지옥의 문제, 우리의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과 나라의 흑암의 원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주위에 하나님 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모든 친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문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